하느님에게서 오는 방법 말고는 진리를 아는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에게 아버지의 집과 관계가 있는 어떤 추억을 상기시키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 기억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상기시키신다. 너는 너가 나와 같이 이러저러한 일을 하고 이런 것을 보고 저런 말을 들을 때가 생각나느냐? 너가 떠날 적에 내 입맞춤을 받은 때가 생각나느냐? 방금 창조되어서 아직 순결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내 영혼을 들여다보는 내 얼굴의 찬란한 태양을 너가 처음으로 보던 때가 생각나느냐? 왜냐하면 너가 내게서 나가자마자 그 후 흠이 너를 작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너의 심장이 사랑의 고동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때가 기억나느냐? 우리의 존재와 발생의 신비는 무엇이냐 하고 그리고 은총 지위에 있는 인간의 한정된 능력이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서는 지식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 그러나 성령을 가지기 위하여는 은총이 필요하다. 진리와 지식을 갖고 있기 위하여는 은총이 필요하다. 아버지를 모시기 위하여는 은총이 필요하다. 이것은 삼위께서 당신의 거처를 정하시는 천막이고 영원하신 분이 자리하시고 말씀하시는 속주의 소이다. 그러나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당신의 충실한 아들에게 당신 얼굴을 드러내고 말씀하시는 속주의 소이다. 성인들은 하느님을 다시 기억하고 창조하시려는 생각 안에서 들었던 말씀, 하느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을 수리처럼 높이 올려 진리를 주시고 시간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말씀들을 다시 기억한다. 마리아는 은총이 가득하였다. 하나이시고 세 분이신 온 은총이 마리아를 결혼을 앞둔 신부처럼 당신의 후손을 위한 결혼처럼 당신의 어머니 되심을 위한 하느님 같은 분으로 그의 사명을 위하여 준비하셨다. 마리아가 구약의 예언자들의 주기를 마감하고 신약에서 하느님의 대변자들의 주기를 여는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에 참된 괴인 마리아는 영원히 침범되지 않은 그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그의 티없는 마음에 그려진 영원한 지식의 하느님을 발견하고 모든 성인들처럼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의 조물주이신 아버지 하느님에 의하여 불멸하는 정신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그 말씀들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였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의 장래의 사명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한 것은 하느님께서 일체 인간적인 완전의 결함을 남겨두셨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그 결합은 당신의 피조물에게 공로를 세울 기회를 제공하심으로 당신의 피조물에 대한 인자하신 하느님의 슬기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둘째 하와인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기 위한 공로에 자기 몫을 그의 충실한 착한 뜻으로 쟁취해야 하였다. 이 착한 뜻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만드시기 위해 그리스도에게서까지도 요구하셨다. 마리아의 정신은 하늘에 있었고 그의 심적 상태와 육체는 세상에 있었다. 그리고 그가 정신이 있는 대로 가고 번식력이 있는 포옹으로 그를 성령과 결합시키기 위하여는 그가 땅과 육체를 발로 밟아야 하였다. 개인적으로 적어둔 것. 어제 하루 종일 나는 부모의 부고를, 그것도 왠지 모르지만 즉크리아가 보낸 부고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였었다. 마찬가지로 내 나름대로 예수님이 성인들 편에서 오는 하느님의 기억에 대한 점을 어떻게 다루실까 하고 생각하였다. 오늘 아침 환상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자, 이제는 마리아가 고아가 되었다는 말이 나올 테지 하고 그러면서 그로 인하여 벌써 가슴이 메는 듯하였다. 그것은 내가 느끼고 지각한 지난 며칠 동안의 슬픔과 같은 슬픔이었다. 그런데 반대로 환상은
하나도 내가 보고 들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단순한 암시조차도 없었다. 이것은 내게 위안이 된다. 왜냐면 나 자신의 바탕에서는 어떤 정해진 점에 대하여 단순한 예측조차도 기대할 것이 도무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예측조차도 기대할 것이 절대로 모든 것이 다른 근원에서 온다. 내 계속적인 두려움은 다음번까지는 멎었다. 과연 내가 틀리고 다른 사람들을 틀리게 하지 않을까 하는 이 염려는 나를 따라다니기를 절대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너에게 남편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는 너가 하느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거룩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너가 서원한 것을 말하여라. 얼마나 지옥 같은 밤이었는가. 정말 이제 마귀들이 이 세상에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것 같았다. 대포 소리, 천둥, 번개, 위험, 공포, 내 침대가 아닌 침대에 있다는 고통.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마치 불과 고생 가운데 한 송이 기분 좋은 흰 꽃으로 금발을 따아내린 머리가 어깨에 드리워져 있고 흰 옷에 온화하고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제 본 환상에서와 약간 나이가 더든 마리아의 상냥스러운 존재가 있다. 마리아가 마음속에 거두어들인 영광스러운 신비 쪽으로 향한 내면에서 나오는 미소이다. 나는 이 아름다운 환상을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인성과 비교하는 것으로 밤을 보내면서 중상을 하는 증오 앞에서 부르는 사랑의 살아있는 노래인 어제 아침에 그분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였다. 마리아는 여전히 성전에 있다. 지금 마리아는 엄밀히 말해서 다른 동정녀들과 같이 성전에서 나온다. 아름다운 황혼의 아주 새빨간 환경 속에 향냄새가 터지는 것으로 보아 어떤 의식이 있는 모양이다. 약간 애조를 띤 하늘이 마치 청명한 10월처럼 예루살렘의 정원들에 내리덮이고 그 정원들에게는 멀지 않아 떨어지려는 나뭇잎들의 황갈색이 올라이브 나무들의 은빛 또는 초록색에 노랗고 빨간 단점을 찍어놓고 있으니까 늦가을인 것 같다. 꿀벌 때라고 말할 수 있을 동정녀들의 무리는 뒤에 있는 작은 마당을 건너지르고 계단을 올라가고 어떤 작은 문을 지나 덜 화려한 네모반 듯한 다른 마당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동정녀들이 방금 들어간 출입구 외에 다른 출입구는 없다. 그것은 성전에서 쓰는 동정녀들의 작은 거처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마당인 모양이다. 각 처녀가 마치 비둘기가 제 둥지를 찾아가듯이 자기의 독방으로 향하여 가기 때문이다. 모였다가 헤어지는 비둘기들이 날아가는 것 같다. 모두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처녀들이 헤어지기 전에 작은 목소리지만 기쁘게 서로 말을 한다. 마리아는 말을 안 하고 있다. 다만 다른 처녀들과 헤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다정스럽게 인사를 하고 나서 오른쪽 한 구석에 있는 그의 작은 방으로 향한다. 그 방으로 어떤 여선생이 마리아를 찾아왔다. 그 여자는 파누엘의 딸 안나처럼 늙지는 않았지만 벌써 나이가 많다.
그 여자는 파누엘의 딸 안나처럼 마리아야, 대사제님이 오라신다. 마리아는 약간 놀라서 여선생을 쳐다본다. 그러나 질문을 하지 않는다. 마리아는 이렇게만 대답한다. 곧 가겠습니다. 마리아가 들어가는 큰 방이 사제의 지배에 달린 것인지 또는 성전의 고된 여자들의 아파트의 일부인지 모르겠다. 내가 아는 것은 그 방이 넓고 매우 환하게 불이 밝혀지고 대단히 잘 정돈되어 있으며 스카리아와 파누엘의 딸 안나가 화려한 옷을 입은 대사제와 거기에 같이 있다는 것이다. 마리아는 문지방으로 이르러서 허리를 깊이 굽히시며 인사를 한다. 그리고 대사제가 마리아와 앞으로 나아오너라 무서워하지 말고 하고 말할 때에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간다. 마리아는 몸을 다시 일으키고 천천히 앞으로 간다. 민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무엇인지 모를 엄숙함으로 그렇게 해서 그를 더 여인답게 보이게 한다. 안나는 용기를 주려고 마리아에게 미소를 보내고 스카리아는 인사를 한다. 사촌 동생아,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대사제는 주의 깊게 마리아를 살펴보더니 스카리아에게 말한다. 이 처녀에게서는 다윗과 아하론의 혈통이 분명히 나타나 보이는군요. 딸아, 나는 너의 우함과 착함을 안다. 너가 날마다 하느님과 사람들의 눈에 지식과 은총으로 자랐다는 것도 안다. 하느님의 목소리가 너의 마음에 가장 다정스러운 말씀을 속삭인다는 것을 알고 너가 하느님의 성전에 꽂히고 너가 성전에 있은 다음부터는 증언대 앞에 셋째 케루빔 천사가 있다. 그리고 너의 생활의 향기가 날이 새로 시작될 때마다 계속 향과 더불어 올라가기를 원한다. 하지만 율법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이제 너는 어린 소녀가 아니라 한 여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여인이든지 아들을 주께 바치기 위하여 아내가 되어야 한다. 너도 율법의 계명을 따라라. 두려워하지 말고 얼굴을 붉히지 말아라. 나는 너가 왕가의 후예임을 잊지 않고 있다. 각 남자에서는 같은 혈통의 여인이 주어져야 한다고 명령하는 율법이 벌써 너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이 없더라도 나는 너의 혈통의 고귀함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할 것이다. 마리아야, 너의 가문에서 너의 남편이 될 만한 남자를 아무도 모르느냐? 마리아는 수줍어서 새빨개진 얼굴에 든다. 그의 속눈썹에는 첫 번째 금강석이 반짝이고 마리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아주 어려서 여기 들여왔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은 너무도 박해를 받아 흩어져서 여러 분파가 모여서 왕가의 종려나무에 새로운 손이 나오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스카리아가 말한다. 그러면 선택을 하느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때까지 참았던 눈물이 솟아나와서 떨리는 입까지 흘러내리고 마리아는 여선생에게 애원하는 눈길을 던진다. 마리아는 주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자기를 주님께 바치기로 약속했습니다. 글을 겨우 떠듬떠듬 읽을 줄 아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서원으로 매여 있었습니다. 하고 안나가 마리아를 돕기 위하여 말한다. 너의 눈물은 그러면 그 때문이었느냐? 율법을 거역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제님, 사제님께 순종합니다. 이것으로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 모든 말이 확인되었다. 몇 해 전부터 동정에 몸을 바쳤느냐? 처음부터라고 믿습니다. 내가 아직 성전에 오지 않았었는데 벌써 저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12년 전에 내게 와서 들어오기를 청한 어린아이가
너가 아니냐? 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때 벌써 너가 하느님께 속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지난날을 뒤돌아보면 제가 하느님께 바쳐진 것을 다시 만나곤 합니다. 제가 난 순결은 순간은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어머니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딸이에요 하고 말씀드리기 시작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을 하느님께 바친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첫 번 입맞춤과 같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고 제가 말한 첫 마디 말, 제가 내디딘 첫 걸음과 더불어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제 첫 번째 사랑의 기억을 저는 제 자신 있는 첫걸음에 찾아낸다고 믿습니다. 저희 집에는 꽃이 가득 찬 정원이 있고 과수원과 밭이 있었고 또 저 안쪽에는 조그마한 산 밑에 샘이 하나 있었는데 그 샘물은 파져서 동굴을 이룬 바위에서 솟아나왔고 바위에는 길고 가는 불이 잔뜩 나서 사방으로 작은 초록색 폭포 모양을 떨어져서 우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작고 가벼운 풀잎들, 자수같이 보이는 잎들에는 모두 작은 물방울들이 매달려 있어 그것들이 떨어지며 아주 조그만 종악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샘물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샘 위쪽 비탈에 있는 올리브나무와 사과나무들에는 새들이 있었고 또 흰 비둘기들이 와서 거울같이 맑은 샘물에 몸을 씻었습니다. 제 마음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쳤었고 또 살아계실 때에나 돌아가신 후에 사랑한 아버지 어머니 이외에는 제 마음이 이 세상의 아무 물건에도 애착을 가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제님이 제게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저는 언제 저를 하느님께 바쳤는지 찾아야 되는데 제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옵니다. 저는 그 동굴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물과 새들의 노래보다도 더 기분 좋은 목소리가 제게 내 사랑하는 딸아,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기서 제 주님의 표를 보기 때문에 소리나는 금광석 같은 그 물방울들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 자신에게 말하는데 골몰했습니다. 내 영혼아, 너의 하느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았느냐? 북쪽에는 레바논의 서양 삼성을 만드신 그분이 너의 눈을 기쁘게 하시려고 작은 파리의 무게에도 휘는 저 작은 잎들을 만드셨고 너의 작은 발을 위해 융단 같은 풀밭을 만드셨다 하고요. 저는 깨끗한 물건에 그 고요를 좋아했습니다. 가벼운 바람, 은빛같이 반짝이는 물, 깨끗한 비둘기 같은 것들을요. 저는 그 작은 동굴 위에 감도는 평화를 사랑했습니다. 그 평화가 때로는 꽃이 되어 또 때로는 귀한 열매를 지니고서 사과나무와 올리브나무들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지만 그 목소리가 제게 그렇습니다. 제게 너 훌륭한 올리브야. 오너라. 너 단 사과야. 오너라. 너 봉인한 샘물아. 오너라. 너 내 비둘기야.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은 다정스럽습니다. 저를 부르는 그분들의 목소리는 다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지상낙원에서 죄 지은 여자가
이렇게 그 목소리를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어떻게 이 사랑의 목소리보다 휙휙거리는 소리를 더 낮게 여길 수 있었는지, 아직 어머니의 젖밖에 알지 못하던 제 입술로, 그러나 천상의 꿀로 취한 제 마음으로 전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갑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제 정신이 다른 사랑을 가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신 당신 이외에는 아무 다른 주인도 제 육체를 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그리고 그 말을 할 때에는 저는 이미 말한 것을 다시 말하는 것 같았고 이미 행한 의식을 다시 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정배가 제게는 낯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벌써 그분의 사랑의 열렬함을 알았고 제 눈이 그분의 빛에 훈련되어 있었고 제 사랑하는 능력이 그분의 품 안에서 발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생 밖에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항상 주님을 모시고 있었고 주님은 저를 항상 차지하고 계셨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제가 있는 곳은 주님 자신께서 당신의 성령과 기쁨과 제 기쁨을 위하여 저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느낌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제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제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안 계시니 사제님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느님께서 너에게 남편해 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하느님께 바쳤으니 거룩한 남편해 주실 것이다. 남편에게 너의 서운한 것을 말하여라. 받아들일까요? 그러기를 바란다 딸아. 그가 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제는 가거라. 하느님께서 항상 너와 같이 계시기를 바란다. 마리아는 안나와 같이 물러가고 즉가리엔 대사제와 같이 남아있다. 환상은 이렇게 끝난다.